샬롬. 10월 2일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합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폈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그 밤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딸 하연이가 그렇게 이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한 권을 읽어주면 아빠 이것만 읽어줘 하고 또 그것도 읽어주면 이것도 하면서 결국 그 침대 한편에 책들이 수북히 쌓여야지 그제서야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잠에 듭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 전래 동화가 담긴 테이프가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짝 그 어두운 분위기의 그 배경음악과 함께 그 성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불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테이프들이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감성을 끌어들이고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인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심으로 듣는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진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해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우화적인 비유,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이 비유에 대한 역사적인 해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은 이제 미래에 대한 신학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1절에서 10절이고요. 그리고 이 1절에서 10절은 이제 비유 얘기로만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이제 오늘은 이제 비유가 나오고 내일은 해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비유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요, 이제 독수리인데요. 이어서 이제 독수리에 대한 묘사가 줄을 이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독수리는 화려하고 그리고 깃이 많고 그리고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고 장엄합니다. 마치 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하늘을 나는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 화려한 깃털들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커다란 날개로 하늘을 뒤덮는 그런 우리 장엄한 분위기들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 커다란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고 레바논으로 날아왔고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백합목이라는 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높은 가지를 낚아채듯이 꺾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움켜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으로 날아온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제 독수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독수리는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그 나무 중에서는 백향목이 그러했습니다. 또 건축할 때도 이제 고급 자재로 이제 백향목이 많이 쓰였는데 우리 성경 안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왕궁의 건축들을 보면은 이 백향목이 주 자재로 쓰여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의 산지는 레바논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바논은 그 다윗 왕궁을 상징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라와 백향목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그 가지를 낚아챘다고 하는 것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의 어린 왕이었던 그 여호와긴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이 독수리의 역할은 그 나무를 꺾어서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그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와 같이 그 땅에 있는 씨앗을 물가가 있는 비옥한 옥토에 가져와서 심는 것까지 그 독수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의 정성에 반응하듯이 이 씨앗은 번성하여서 낮게 이렇게 땅에 퍼지면서 자라나기 시작했죠. 뿌리는 땅속 깊숙하게 이제 나아갔고요. 가지는 독수리 쪽으로 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씨앗은 시드기야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은 이스라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들을 향했다. 그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했다는 것은 그 바벨론을 향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여호와긴을 그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제 비어 있는 유다 왕의 자리에 시드기야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언약 내용은 뭐 그러한 것이겠죠. 그 언약대로 너가 우리 바벨론에게 충성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보좌를 안정되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절에서 6절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비록 독수리라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가장 고귀했던 그리고 존귀했던 그 여호와긴이 이렇게 나무가 끌려가긴 했지만 그 독수리 안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우리 7절인데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두 번째 독수리도 그 얼핏 보기에는 생김새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독수리와 차별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독수리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 때 이제 그 성경에서 묘사에서는 이제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제 정관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물을 뭔가 이렇게 더 지칭하거나 이렇게 높이 쓸 때 우리는 그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이 첫 번째 독수리에다가 정관사를 붙임으로써 이 첫 번째 독수리가 뭔가 고귀하고 그리고 최상급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깃이 많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두 번째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지만 첫 번째 독수리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독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포도나무를 향한 태도입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의 가지뿐만이 아니라 가지를 하늘로 향해야 되는 그 가지를 독수리에게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으로 뿌리를 내려야 할 뿌리까지도 독수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새로운 독수리가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대와 의지였습니다. 이 새로운 두 번째 독수리는요,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포도나무를 향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 등장한 독수리는 바로 애굽인데요. 이 포도나무인 유다는 그 첫 번째 독수리였던 그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이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을 향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에게 충성함으로 자신의 그런 안정성들을 이제 보장받으려고 했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풍요와 안전을 저버린 어리석은 행위였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 언약을 저버린 유다를 그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왔을 때 유다는 애굽을 향해서 손을 뻗었지만 애굽은 그 자리에서 침묵을 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벨론에게 의지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애굽에게 의지하는 것은 부정적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이 포도나무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나무가 과연 번성하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이 이렇게 박혀 있지 않은 나무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작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잠시는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작은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위협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 없음에 대한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동풍에서 불어온 바람에 의해서 그 나무가 메말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호세아서 13장 15절을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호세아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처음에는 결실한 것처럼 그 열매를 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국 메말라 버릴 것이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것들이 얼마나 헛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추석 연휴 명절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명절 기간에 이제 모여서 같이 함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명절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제 모여서 안부를 물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에 이제 감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무탈한 삶이 우리에게 감사일까? 진짜 감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안정되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감사한 삶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은 언제성부턴가 이제 꿈을 꾸기보다는 안정된 직장과 삶을 추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의 안정 속에서 갇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갇힌 새들이 이제 천적으로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안전할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안정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꿈을 꾸고 소망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 안정됨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정됨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말이죠. 일단 그 안정된 삶이라는 그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의 온 생각과 시선들 뿐만 아니라 결코 내주어서는 안 되는 그 내 마음의 뿌리조차도 그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인 그런 극도의 메마른 삶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메마르게 되고 그 우상을 향해서 더 갈증을 호소하면서 손을 뻗게 되지만 마침내는 해결하지 않는 그 목마름만 낳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어떠한 안정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그 요동하는 삶이 고요해지길 원하는 것 전에 먼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게 뿌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 삶이 요동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내 삶에서 계속될지라도 마침내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충만함과 그리고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그리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독수리가 그 백항목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그 고귀한 가지를 꺾어버렸고, 그리고 그 가지가 이방 나라의 땅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작고 연약한 나뭇가지를 심고 키우셔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맛을 맛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열매를 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우리는 낮고 비천하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놓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그리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셔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적인 상태와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으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그 독수리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정말 이방 땅의 나라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품은 존재로 키우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헛된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헛된 정말 안정됨을 쫓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무엇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내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만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과 또한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열매와 또한 그런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비록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메말라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그 안에 깊은 감사와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헛된 안정이라는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약속과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낮고 비천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명절 기간 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